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구속사 속 여자입니다. 구속사 속 여자. 여자 이야기를 하겠죠. 역사상 요즘처럼 여건이 신장된 때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소위 선진국 사람들은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남이라는 말은요, 한심스러운 한국 남자라는 말을 줄인 거래요.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면요, 요즘 한국 남자들은 참 다정해요. 요리도 잘하죠.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순기능적인 사회화가 잘 되어 있는 한국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다들 군대에 갔다 와서 굉장히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확 와닿을 거예요. 미국은 총기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루프탑 코리안. 미국인들에겐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그런 어떤 1992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폭도들이 총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때 조직적으로 한국 남성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총을 들고 그 폭도들하고 싸웠어요. 경찰들도 해내지 못한 그 치안의 공백 상태에서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그 폭도들을 짧은 시간에 제압을 합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 한국 남자들처럼 위기 상황에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쯤 되면은 거의 한국 남성들은 세계 1등 신랑감 아닙니까? 한남이 좀 이 뜻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한심스러운 한국 남자가 아니고요. 한국 남자. 그냥 한국 남자. 멋진 한국 남자. 자,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상호 보완하는 순기능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설교가 아니겠죠,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하고 순기능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윗격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르지만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고 한 분이듯이 남자와 여성도 각각 남성과 여성을 다르지만 다름이 있지만 그렇지만 동등하며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는데 세상은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남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남성을 폄하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자들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여성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 한국 사회에선 남성들이 대놓고 이렇게 뭘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이상합니다. 자, 이제 설교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관통하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속사의 주요 장면에 모두 등장해요.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많이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원시복음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렇지만 구속사 주요 장면을 다 한 번씩 볼 것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일까요?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선언하시죠. 뱀, 마귀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비천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결국은 머리가 상하여 대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것입니다. 왜 뱀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뱀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까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실까요? 최초의 여자는 참 특이한 존재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세상에 말하는 여자랑 다릅니다. 여자라는 명칭은 아담이 지어준 거죠.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 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어느 소유의 의미를 좀 담고 있죠. 그렇죠? 이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이거 남자한테서 나갔으니까 이거 여자야. 이거 내 거야. 그렇죠? 그런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여자는 흙이 아니라 남자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 만드셨기에 남자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육격은 다르나 한 분이듯이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자의 창조로 다른 모든 동물들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잖아요. 특별한 여자의 창조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끌어 오셨어요.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이 남자에게 다가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초의 결혼식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를 남자는 자신의 소유를 생각해서 여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이죠. 잡히시던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고 사이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창조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러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된 인간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특별한 존재인 여자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며 교제하던 인간이 오성이 망가지고 자유의지가 사라져 노예의지로 전락한 전적인 타락을 맛보고 육체가 노화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비천하게 되는 것,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맛봤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맛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맛본 최초의 인간 아담. 남자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여자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모든 산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하와는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산자, 영생을 받은 자, 택자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하가 직접 낳은 건 아니고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 여성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 아담이 인식하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산자의 어머니, 그리고 택함받은 모든 그 영생받은 자, 택자의 어머니로서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산자의 어머니,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죽음에 떨어져서 죽게 된 인류가 그것을 깨닫게 된, 우리는 다 타락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나면 죽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아니겠지만, 아담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충격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자를 보고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 하와였어요. 하와,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유전학이 발달하자 과학자들은 모계로만 유전되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주목하고 연구했어요. 그 결과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판명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갖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그 미토콘드리아는 동일한 한 여성의 것입니다. 이와 하와, 생명,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여성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아하, 이거구나. 여자를 넘어뜨리면, 여자를 타락시키면 이거는 내가 승리한 거야. 최초의 여자를 그래서 유혹한 거예요. 이 특별한 여자를. 이 시작부터 마귀의, 사탄의 대승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구원의, 역전의 구원을 약속하세요. 자, 이제 구속사 속 여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게 되는지 한번 구속사 속 여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라는 존재에 놀라운 구속사적 아름다움을 숨겨놓으셨어요. 자, 다음에 볼 여성은 사마리아에 사는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인입니다. 어느 날 이 젊은 동정녀에게, 아가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이 여인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 정혼한 상태에서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면은 남편 될 사람이 보증해주지 않는 한 돌에 맞아 죽는 게 상례였어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계집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분실종을 뛰어넘어 마리아는 자신의 온 몸과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름을 부어 장례를 준비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 보여주는 구속사의 한 장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장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취임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삼중직의 위임식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향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 향기름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취임식과 장례식을 준비한 이 여인이 기억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자리에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예수님을 뵙고 부활을 증거한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다 망가진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된 여인이었어요. 최초의 여자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보고 품었던 모든 망상과 욕망을 깨트리고 이 마리아는 온전한 정신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마리아, 예수님을 출산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무명의 여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예수님을 뵙고 부활을 증거한 여인 마리아. 이 구속사의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인이 용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 영과 육이 살아난 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예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회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여자의 후손 연합함으로써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고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70여 년 전에는 대한민국 땅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죠. 지금도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휴전의 상태에 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어렵게 우리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3상 실험도 안 마친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 사람들이 자발적 실험군이 되어서 임상 실험에 참여하면서 질병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임산부도 이 3상 실험도 안 마친, 안전함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만 5세 미만의 아이들까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처절함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날까요? 전쟁의 목적이 집단 간 폭력이나 무력을 통한 의지의 강제라면 현재 이 실험적 코로나 사태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전쟁의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전쟁은 대량 살육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 얼마나 신속히 많은 상대를 살육하는가가 관건이에요. 빌 게이츠가 2015년에 말했듯이 현대 가장 살상력 높은 전쟁은 전염병이고 3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이 되었건 전쟁의 이면에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멸절시키려는 사악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혐오해요. 마치 벌레를 없애듯이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코비드 시대에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그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답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타락하여 전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도 교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남자는 여자를 생명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생명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의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는 장녀 고멜이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계속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거를 호세아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남자에게 도망간 아내를 사랑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열 반으로 그 여인을 사왔어요.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여자가 어떠하든지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이 코비드 시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ING 이 진행 중에 우리에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 전쟁 중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말살하려는 뱀의 후손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교회의 소망은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망은 이미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 이 치열한 전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되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선악과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보고 여자를 번갈아 보면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꽉 밟으신 것입니다. 시공의 밖, 영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현재만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인 시공의 밖, 영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현재만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사망 권세는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결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잠시 동안 놓였을 뿐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방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핍박받고 미움받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처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값을 지불하신 신랑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